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역사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 시리즈에서 세 번째 강좌,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하여 오늘 강좌를 열겠습니다. 역사 철학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참 중요한 인물이죠.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하여서 이제는 서구의 역사의 방향이 그죠. 어쨌든 그리스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라 그러나, 어쨌든 두 개의 전통이 하나로 만나면서 그죠. 이제는 서양 철학의 어떤 새로운 시간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예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던 고백노과는 다르게, 콤페시오네스와는 다르게 데키비타테 데이라고 하는 426년, 이게 날짜가 부정확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만 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날짜를 부정확하게 매기고 있어요. 이 작품은 신의 도성이라고 번역됐고 신국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의 도시에 관하여입니다. 어쨌든 이 라틴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은 신의 도시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작품이 415년에서 426년 사이에 쓰여졌다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인데, 어쨌든 그 출간 날짜가 부정확한 작품입니다. 이것도 하여튼 그 시점에 쓰여졌고, 고백록은 그 앞에 한 390년도 대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해야 될 그 역사 철학과 연결하여 우리가 고찰해야 될 그 작품은 당연히 신의 도시에 관하여 신국론, 그 다음에 신의 도성,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약 서구의 철학은 이제 시간성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하여서 이제는 서양 철학이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갈라지면서 어떤 순환적인 시간적 도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우주론적 시간,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그러한 년, 월, 일,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식의 주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우주적 순환의 시간이 깨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직선적 시간이 나타나는 그러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두 권 읽은 것도 아니고, 이 직선적 시간과 원한적 시간을 구분하여 그렇게 순진하게 나누는, 오늘날 철학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특히 오스카 쿨만을 통하여 시간에 대한 신학적 책을 썼던 쿨만의 어떤 책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쨌든 그리스도교의 사유를 통하여 직선적 시간관이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한적인, 그러니까 그리스적 사유에서 우주론적 시간 안에 붙잡혀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깨어지고 직선적 시간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그리스도교적 사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안에 이 두 개의 형이상학적 시간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학자들이 믿고 안 믿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순진하게 뭐야, 원한적 시간, 직선적 시간,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그 두 개를 오늘날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가는 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시간관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철학적
역사적 사유 안에서의 역사 철학적 사유 안에서의 중요한 그러한 구분법이 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이유는 오늘날 특히 레비스트로스를 통하여 구조주의가 나타났죠, 그죠? 그리고 그 과거에 칼 융을 통하여 역사의 원형, 그 다음에 신화가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간학에서 정말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그 원형이 신화라는 거.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역시도 그쪽 원형에 가 있고, 그죠? 그런 철학자들을 통하여, 사상가들을 통하여 이러한 직선적 시간관의 무의미가 나타나게 됐고, 니체를 통하여 또 박살이 나잖아, 그죠? 그런 다양한 철학적 저항과 다양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석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철학에 미친 그 영향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점에서 예도의 철학 역시도, 예도의 역사 철학의 오늘 세 번째 강좌 역시도 그렇게 순진하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요. 그렇게 원한, 직선, 그래가고 역사가 두 개가 있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그죠? 그럼,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전이해를 갖고 일단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참, 서구의 특히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를 원죄론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죄론에 대하여 깊은 통찰을 하였고, 그 다음에 신의 도성을 통하여 기독교 역사 철학을 또한 서양 철학 안에서 세워놓았고, 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하여 인간의 죄의 인식론을 고백록에서 이야기했던 정말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록에서와는 다르게 신의 도성에 대하여서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 철학적 사유를 합니다.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오늘날 하이데거 이전에 최고의 역사 철학자로서 역사적 정신과학을 만들어냈던 히스토리셔 가이스테스 비센샤프텐을 만들어낸 그러한 자로서 역사 철학의 중요한 정점을 차지하는 딜타이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딜타이.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역사 철학 비판으로 바꿨잖아, 그죠? 역사 이성 비판으로 바꾸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는 서구의 역사 철학은 기독교적 인식, 기독교적 구원의 철학,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스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부한다 그래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 역시도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러한 진리를 거부해서 이런 역사 철학을 거부하는 자들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서양 철학, 헤겔의 그 엄청난 역사 철학의 정리 역시도 이러한 기독교적인 신앙에 근거한 절대성과, 그 다음에 그리스적 사유의 로고스 개념, 이성 개념을 결합하면서 그의 역사 철학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이 점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우 중요한, 우리가 고찰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 철학이었어. 그래서 모든 역사 철학자들이 전부 다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멸망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태어났던 것도 350년대.
죽었던 것도 420, 30년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4세기와 5세기 초반을 같이 살았던 자였어요, 여러분. 그때는 로마가 조금씩 멸망기에 이르렀고, 특히 410년도에 서고트 왕이 로마를 점령했던 시기였어. 그래서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서 그 시대에 어떤 종말론적인 구원관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게 됐고, 이것이 로마의 타락과 더불어서, 그죠?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로 일어났던 그런 시점에 이 작품을 썼다는 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 불안한 시기에 언제나 신앙은 종말론적인 급진적 원시 기독교,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신앙의 급진적 종말론, 예수가 살았던 시대에도 예수도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안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 급진적 신앙으로 언제나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급진성을 강조하게 되면은 역사 철학의 형성이 불가능해져요. 이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절대 이러한 급진적 어떤 그러한 라디칼리테트, 에스카톨로기쇼 라디칼리테트로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 철학적인 그러한 형이상학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 안에서는 기독교적 신앙관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이 플라톤과 그 다음에 신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관이 박살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구원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특히 그의 신의 도성의 11장과 12장에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무로부터의 창조. 여러분, 그 유명한 무로부터의 창조가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가 나타나는 부분이. 시간은 어떻게 발생했느냐? 시간은 신의 창조와 함께 발생한 거예요. 시간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시간은 특히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는 신의 창조, 신의 선한 의지와 더불어서 이 세계의 발생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게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은 신이 어떻게 말했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작품 곳곳에서 성경과 연결시켜, 성서와. 이 점에서 그는 신학자입니다, 또. 그러니까 처음에 신은 뭐야? 영혼 가운데 계셨죠. 영혼이에요, 신은. 에비히카이트 가운데 있었다고. 그 영혼 가운데에서 신이 존재했다라는. 그런데 이 세계를 창조하면서 시간이 함께 발생했어. 근데 이 시간도 신의 영혼과 처음에는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이, 야훼가 이 세계를 창조하고, 엘로힘이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은 좋은 의도를 갖고 이 세계를 창조한 거야. 그래서 시간은 존재론적으로 영혼으로부터 질적인 그러한 타락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타락을 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시간은 신의 영혼과 더불어서 매우 긍정적인 존재론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가 창조하기 전에 시간도 없었습니다. 신의 영혼밖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세계 창조와 더불어서 시간이 발생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것이 조화로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어떤 타락과 더불어서 역사 속으로 추방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최초의 인간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여기에 큰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이 동시에 이 시간을 점점 더 역사화시키는 거예요. 세속화시켜 나간다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이 세계 안에는 두 개의 도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벨을 통하여 두 개의 도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국가를 세우거든요. 나라를 세운다고, 도시를 세운다고. 그런데 아벨은 거기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인이 이 세계의 주인이요, 아벨은 저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역사 속에는 두 개의 세계가, 도시가 존재하게 되는데, 신의 도시와 인간의 세속의 도시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도성에 대한 어떤 역사 철학적인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아시죠? 히브리서를 여러분 예도의 강좌를 듣고 다시 읽어봐. 그건 거의 신플라톤과 플라톤의 영향을 직접 받은 책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형상으로서의 저 세계, 제사도 뭐야? 제사도 여기서는 수십 번 드려야 되지만 예수가 단번에, 그죠? 단번에 제사를 드리잖아.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완성시키잖아요. 그 구원을 완성시키면서 저 하늘에 있는 그 원형, 그 원형을 완성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뭐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에서도 이 원론이 그대로 나타나. 그런데 아무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역사적으로 역사 철학, 직선적 시간, 그러니까 명백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고 있는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역사를 과거와 미래로 나누는 그러한 역사 철학적 사유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죠? 플라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이원론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적인 사고가 신의 도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역사 철학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높게 평가하지 않게 되는 근거가 바로 이런 거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자리매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침내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신의 상징입니다. 영원히 이 세계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침투에 들어오는 그러한 시간성으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인간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과 더불어서 그 시간이 오염되면서 역사가 됐고, 이 세속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점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 I'm feel I'm, 단 한 번에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단 한 번, 그리스어로 헤퍼팍스, 이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이게 유일례성이자 이게 바로 이제부터는 뭐가 돼요? 역사의 최종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유일례성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는 이제 신의 어떤 그러한 약속과 성취의 개념, 여러분, 하느님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과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성취하는 그러한 변증법적 운동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구속사는 세속사를 지배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시간은 우주적 시간이 아니라 그 우주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역사를, 그죠? 세속사죠. 그 세속사를 치유하는 그러한 영원의 시간이 역사 속에 자리매김됐다라는 거. 이게 역사 철학에서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쨌든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우리 인간을 죄를 위하여 죽었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유일례성이 역사 속에 들어오면서 원한은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리스적 사유에서는 결코 이러한 어떤 유일례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폴리티코스만 해도요, 플라톤이 시간이 창조주가 어떻게 시간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티마이오스 말고 폴리티코스만 해도 그 원한 운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역사 속에 우주론적 시간, 신이 지배하는 시간은 우주적 시간, 자연적 시간이지만은 인간이 지배하는 역사의 시간은 몰락과 타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신이 개입함으로써 다시 그 자연적 순환 속으로 역사의 시간, 세속의 시간을 옮겨 놓음으로써 마치 그 세속의 시간이 구원을 받는 듯한 그런 원한적 운동 안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과거의 시간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적 시간과는 언제나 근원이 매우 중요해요. 근원, 출발. 하이데거 역시도 진리관을 그런 근원, 그래서 존재론에서 근원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그 근원에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이해가 돼요? 인간은 육체를 잊기 전에, 레떼의 강을 건너기 전에 완전한 영혼으로 존재했잖아, 그죠? 플라톤의 신화에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 것처럼 근원, 그래서 그 근원의 진리가 있었고 우린 육체를 입으면서 망각해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옛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초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뭔가 하면은 이 원초로 끊임없이 복귀시키는 그러한 우주론적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유일례적인 사건이 그리스도의 전과 후로 나누어지게 됨으로써 역사는 이러한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기원은 사라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이 이제는 역사 철학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새로운 것. 이 새로운 것은 뭐예요? 이 새로운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 철학적인 사유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이 역사 속에서 오염되고 세속화된 타락한 시간이 영혼과 만나면서 카이로스적 시간으로서 영원히 돌입해 들어옴으로써 구원의 시간이 지금 여기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그러한 급박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리스적 철학적 사유 안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한 어떤 급박한 종말론으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죠? 혹은 그렇게 읽어야 돼. 그러면서 역사 안에서는 이제 이 유일례성이 최종성을 갖게 되면서 역사는, 과거는 이제는 우리가 창조와 더불어서, 그죠?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그 시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세속사를 만들게 됐고, 이런 세속사는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어야 될 그 지경에 이르러서 전능하신 신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사, 그죠?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어떤 그 유일례성을 강조하는 구원 사건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메시아가 이제는 이 역사 속에서 단절을 가져왔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원한적인 사건으로부터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 사건은 그리스 철학에서의 어떤 원형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것을 없애주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적 시간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러한 미래의 완성에 대한 기다림과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구원 사건의 유일례성을 믿는 자는 또한 부활하신 그분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그죠? 돌아와서 구름을 타고 돌아와서 이게 성서에도 나오잖아요. 돌아와서 뭐야? 재림을 맞고 이 세계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과 이러한 십자가 위에서의 구속 사건이 유일성이 최종성을 담보하는데, 이건 출발점이죠. 이 출발점은 언제나 과거의 시간을, 그죠? 치료하고 또한 미래의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출발점으로서 역사 철학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적 사유 안에는 무시간적인 역사, 그러니까 무시간적이고 전 역사적인 사고가 언제나 그 우주적 원한 시간 안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신의 영원의 시간이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근대로 가면서 헤겔은 이것을 이러한 구속사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 인간의 신의 영혼은 언제나 인간의 유한을 통해서만 자기의 뜻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으로 가잖아. 훨씬 더 근대적이에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적 사유 안에는 그러한 새로움에 대한 어떤 그런 거, 보편적인 보편성, 왜 보편성이야? 신의 어떤 구원의 섭리적 역사가, 그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의 유일례성을 통하여 최종성을 담보하고, 이 담보는 뭐야? 마침내 목적이 생기게 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역사의 목적이 생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출발점과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 철학의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텔레올로기라고 하는 목적론이 마침내 기독교의 이런 구원의 역사관, 구원의 역사를 에얼레중스 게슈이테를 통하여 마침내 목적이 나타나게 된 거야. 목적이 생기게 되니까 뭐야? 출발이 생기게 됐고 과정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적 사유에서는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로는 매우 형이상학적이에요. 이런 시간적인 어떤 그러한 명백한 목적과 출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과거에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원해야 될 그러한 과거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고, 그거는 신의 창조와 더불어서 이 타락한 이 세속의 역사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연결되면서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완전한 역사로 가게 되는 목표지향적인 목적론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제 원하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 철학의 아버지라고 역사 철학자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의 목적이 있냐? 오늘날 또 뭐 이렇게 나가면서 또 다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어떤 교부로서 위대한 철학자였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마침내 기독교적인 그러한 성서의 신학을 가지고 역사 신학을 통하여 역사 철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것은 그 그리스도의 헤파팍스 유일례성은 최종성을 담보하고 그거는 나중에 완전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의 어떤 진보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마르크스까지, 이게 이제 역사 철학이죠. 마르크스까지, 헤겔을 거쳐서 마르크스까지 이런 종말론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그런 역사 철학은 계속되었다라는 것.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를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철저하게 플라톤적인 그러한 이원론적 철학에 갇혀 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신의 도성에서 왜 이 세속사의 세속의 도시가 왜 생겼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폴리티코스의 플라톤의 어떤 그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내맡겨질 때, 신이 우주적 시간을 지배하는 신이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 맡겼을 때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갖고 가서 아벨의 이야기를, 가인의 이야기, 살해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뒤에 성서가 이어지면서 계속되는 이런 것들을 두 도성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성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적용시키면서 인간이 자기 욕심에게 내맡겨졌을 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에 내맡겨졌을 때 어떠한 도시를 세우게 됐는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끊임없는 신의 도성과 대비시켜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역사 철학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 이 점은 상당히 신학적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역사 철학자들이 나중에 거부하게 되는 형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 중에 판넨베르그는 구속사와 보편사, 구속사와 세속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로지 그냥 보편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니베어잘 게슈이테, 신이 지배하는 그 시계는 무슨 구원사가 따로 있고 신이 지배하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세상이 지배하는, 악마가 지배하는 역사가 따로 있어서 두 개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역사는 신이 지배하는 걸로 갖고 갔던 거예요. 판넨베르그의 새로운 계시로서의 역사라는 논문은 그런 점에서는 매우 탁월한 어떤 통찰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비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지만요. 그러나 예도는 그런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인문학을 하는 자로서. 이해가 돼요? 그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 철학은 목적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명백한 목적이 명백한 출발을 이야기하고 그 시원적인 시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역사의 한가운데 침투에 들어오게 되면서 신의 영혼이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역사 철학적 사유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역사는 신이 이끌어가는 목적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그리고 어떤 질투도 없고 신의 도성에서와 같이 도무지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조차도 없는 그러한 세계, 그래서 신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이 우주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완성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역사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강좌는 또 여러분 헤겔의 절대지에서 여러분 헤겔의 절대지는요, 헤겔을 시인으로 만들어 버렸어. 이해가 돼요? 마지막의 역사 절대지에서는요, 이런 사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저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뭐 서술적인 글쓰기 이런 게 개념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실러의 시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다시 디오니소스 아폴론적인 게 필요가 없는 거야, 마지막 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시인이 되었던 거예요, 헤겔도. 이런 강좌는 진짜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왜 절대지에서 헤겔이 실러를 통하여 시를 언급하고, 왜 자기가 시인이 되어서 글쓰기가 갑자기 정신선상학 자체도 시적인 내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적인 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뭐야? 절대지에서야, 여러분. 그러한 신의 나라를 향한 완전성을 향하여, 절대성을 향하여 진보할 수 있었던 그 역사, 목적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원은 직선이 되었다라는 거. 그죠? 이 점을 안 받아들일 자는 누가 있겠어요? 그 두 개의 전통이 동시에 두 개의 시간성이 서구 유럽과 서구 지성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가 돼요? 서양 철학의 핵심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빠지면 서양 철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헤겔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 역사 철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신학적 사고가 없이는. 맞잖아, 그죠? 그 점에서 역사 철학적인 사유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게 바로 이러한 역사 신학적 사유를 통하여 마침내 기독교의 신앙을 보편적 역사 안에 자리매김하면서 그 신앙을 역사 속에서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 철학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버지로서 간주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도투스와 투키디테스를 통하여 역사 철학적인 그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마침내 역사의 서술이 나오게 되었지만, 그 역사 서술은 여전히 무시간적이고 원한적인 시간성 안에서 움직여졌고,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인간의 주체들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시간성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텔레올로기가 텔로스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러한 기독교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종말론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구원 사건의 유일례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영혼과 시간, 그리고 영혼과 역사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완벽한 목적론이 생기게 되면서 서구의 철학이, 역사 철학이 이제는, 그죠? 앞으로 나아가는 목적 사관이 함께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그 유명한 계몽주의의 진보 역시도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관으로부터, 그죠?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 이러한 독특한 사고는 칼 막스까지 계속 연결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헤겔을 거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통찰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도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끝나고 네 번째부터는 이제, 그죠? 근대 철학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죠? 계속해서 근대의 역사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죠? 비코의 역사관, 볼테르의 역사관, 헤겔의 역사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또
칸트도 이야기하고 피에테도 이야기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근대로부터 또 이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개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헤로도투스와 투키디데스의 역사 서술과, 그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과 정치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죠? 그 기원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분석이, 그 서구 형이상학에 있어서 특히 기원에 대한 분석, 뭐가 잘못되었길래, 완전한 국가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국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사유와 연결되면서, 그죠? 고대 철학을 형성했고,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하여 나타난 이러한 기독교 신학적인 역사 신학적 사유가 어떻게 목적론을 만들어내면서 서구의 역사 철학을 탄생시켰는지, 이런 사유들은 전부 다가, 그죠? 나중에 근대 철학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역사 철학에서 심지어 하이데거와 가다모도 나와요, 여러분. 특히 에밀 앙게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예도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강좌, 더 길게 하고 싶지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보편성, 통일성,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신의 섭리와 신의 어떤 이러한 구원의 사건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됐다라는. 그러나 언제나 새로움이 강조되면서 이제 모든 시간은 언제나 우연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됐고, 그 시간의 역사성은 유일례성이 강조되면서 언제나 새로운 원한적 시간을 깨고 나온 목적지향적인 그러한 역사 철학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좌의 그러한 주제겠죠, 여러분. 여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